내가 작전 하기 전에 잠깐 여기 칠판 한번 봐보세요. 오늘 할 수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 적어놨는데 오늘 이 바로에 네 가지가 끝나면, 네 가지 작전이 끝나면 바로 어디 갈 거냐면 첫 번째 이 하와와 예수님 이걸 비교하면서 하와를 통한 마귀 역사 또 예수님을 통한 마귀 역사를 비교하면서 이기는 전략이 뭔지를 배울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공격 타깃 마지막 때 어떤 자를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가 하와의 내면을 집중 조명해 보고 하와가 왜 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또 하나님의 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마귀론을 할 때. 그래서 온전히 이걸 이해하면 마귀의 속성도, 마귀의 특징도, 마귀의 간교, 술책 이런 어떤 숨겨준 숨은 전략들을 우리 빛 가운데 노출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신명기 13장을 공부하는데 여기는 마귀의 공격의 통로를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첫 번째는 은사 중심, 영적인 체험, 현상 중심,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공격의 통로, 공격의 타깃이 돼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도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더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되고 우선순위의 개념일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개념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이나 친지를 통한 미혹, 인본주의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군중 심리, 다수의 어떤 영향력. 유튜브나 어떤 집단의 어떤 그 영향력을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동되어지고 어떻게 끌려가는가. 거기에 대한 전략이 나와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는 틈을 좋아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 작은 틈의 영향력, 파괴력 이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틈이라고 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우선순위라고 말해요. 우선순위가 어긋나 있는 게 틈이 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순위에 밀려 있으면 그게 마귀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나 바리새인이나 발람의 틈이 뭔지를 보면서 틈을 막는 거. 적은 유리창의 법칙을 또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마귀론 하는데 충분해요. 이해됐죠? 오늘 수업에 대한 목표나 이런 전체적인 수업의 안에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숲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알았죠? 오늘 이 책 내용이 그래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지금 하다 보면은 이제 앞에 좀 청년들이 소수로 좀 있다 보니까 꼭 청년에게 하는 말투나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또 온라인 들어오신 장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가지 작전을 우리가 지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어차피 해드릴 텐데 아마 2번, 3번, 4번을 좀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잠깐 접어놓고 하와부터 먼저 하려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왜? 어차피 그러면서 상기가 될 거거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연속해서.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론 저기 62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할게요. 책 중심으로 나갑니다. 책 중심으로. 책을 보면서 내용을 덧붙여드리고, 왜? 지금 제가 이미 설교할 거를 하나님 영감으로 책으로 써놓은 거야. 설교 내용이 또 책 내용이고, 또 여기서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시를 주면 더 풀어내려고 해요. 저도 책 한 권 들고 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62페이지 펴면 1번에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성도들이 마귀의 타깃이 되는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창세기 3장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은요, 진리는 어느 시대나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은 이중예언이라고 그래요. 원근법적인 통시구조라고, 그래서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지만, 앞으로 동일한 시대마다 이 진리가 적용되는 성상에서 마지막 때 실현이 될 수 있는 것들. 또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원리들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도요. 물론 조금씩 전술과 간교나 술책들이 병개되고 굉장히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를 숨은 전략으로 지금 마지막 때는 기만전술이라고 하는데 미혹하긴 하지만 빛 가운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된 전략으로 드러내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실제적으로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마귀의 특성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거를 끄집어내서 파쇄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어떤 자를 타겟으로 공격하고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행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별칭을 얘기할 때 꿰는 자, 속이는 자, 영혼을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그 별칭을 통해서 마귀의 특성들은 변하지 않아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선동을 하고 부추겨서 두 가지를 끄집어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은 불만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 때 마귀는 선동되고 부추겨서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을 만들어내요. 크게 죄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큰 뿌리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 뭐 욕심과 교만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 자, 먼저 미리 볼까요? 65페이지 펴보세요. 3번. 자, 3번 봐보세요. 3번에 보면요. 신명기 8장 14절을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뭐한다? 교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잊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만한다. 그럼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은 없어야죠. 그러나 교만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욕심의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항상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도 내 중심. 다 어떤 부분, 자기 애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어떤 죄의 뿌리를 들어가면 그 모든 인본주의 안에서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애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거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의 기준으로 산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요. 우리는 계속 죽고 깨뜨려주고 부서뜨려주고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교만과 욕심이라는 형태로 그 원뿌리에서 이제 겹뿌리들이 뻗쳐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것이 보세요. 교만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죠? 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돼. 내 감정을 택하잖아. 말씀을 택해야 돼. 내 본능을 택하잖아. 그게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게. 교만은 옆에다가 적으세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제 이따가 하와 얘기를 통해 말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아, 목사님,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 적고 있나요? 그 권위,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자, 읽어보시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씨앗이에요. 욕심이라는 거. 욕심이 잉태되잖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이 잉태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데 순간 들어오는 어떤 생각을요, 버리면 죄가 성립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눈덩이 효과라고 있죠. 스노우볼 효과. 계속 굴릴수록 눈덩이를 불어넣는 거죠.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끌어내야 된다. 욕심은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도요 장성을 해요. 회개하고 끊어내면 되지만 잉태되어서 죄를 낳았어요. 죄가 장성한다는 거기다가 밑줄 긋고 의지 반영세요.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가 성립이 되는데 의지가 반영이 돼요. 우리가 666표도 있어요. 666표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그냥 잠자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666표를 줘버렸어요. 생각해봐요. 666표를 줘버렸어요. 그럼 지옥 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성립이 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면 우리 의지가 개입이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섬기지 않을 것인가 하는 나의 의지가 반영돼야 그게 죄가 성립이 돼요. 나도 모르게 누가 마취에 넣어갖고 666표를 심겨 예를 들어서 벨칩 같은 부분 심겼다. 아, 참 그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해되시죠? 성경 전체를 봐야지. 치매가 걸렸다면 지옥 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치매가 다 걸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치매는 자기 의지가 좀 상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 많이 했어요. 궁금할 거예요. 근데 답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답은 안 알려줄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열심히 사모할 때 답은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힌트도 나왔지만 그럼 치매 걸린 사람 어떻게 하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답은 아는데 말은 안 하랍니다. 자, 일단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 보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 자유의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볼 때는요, 빨간 펜, 노란 펜, 파란 펜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또 쓰고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건요, 수업이니까 설교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딱 하고 거기다가 신명기 30장 펴보세요. 신명기 3장 19절부터 끝까지 19절부터. 신명기 3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 얘기합니다. 자유의지와 나중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관계 안에서 자유의지가 발휘되는가. 중요한 거는 거기다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죠. 자유의지는 굉장히 구원론을 여는 키가 돼요. 구원론 우리가 회복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내 의지, 내가 무엇을 거기다가 선택 적고 반응 적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말로 이렇게 풀어내서 그러지만 거기다가 반응, 리액션, 선택, 초이스. 내 반응과 선택이 믿음이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하와와 또 나중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방적인 학설적인 또 이런 통념에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설, 성도의 견인의 교리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학문적인 용어는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믿는 자는 버림받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강구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죄를 덮어서 그냥 하나님 은혜가 우리 죄를 덮는 면죄부가 되어서 그냥 우리를 무조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자유의지를 강구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강구한다는 표현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죠? 저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새벽고로 만든 사람이 있잖아. 근데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이런 틀들을 만드는 거예요. 신학적인 틀로 조직 신학을 구성하면서.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큰 속성 안에서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의지 가운데 스스로 죄 종로를 하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반은 맞을 수 있는 얘기.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나가 떨어지고 욕심이 잉태 죄를 낳고 주님이 끝까지 그래도 기다려 주시지만 또 참아 주시지만 임계점이 넘어 공의한계가 넘어가 버리면 스스로 마귀의 종놀이 함을 통해서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 의지가 계속 반응이 돼야 돼. 거부하고 대적하고. 근데 그러는 거 없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한 신앙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절대 예정설 이것들은 우리의 의지를 간과한 그래서 자유의지와 절대주권, 은혜와의 어떤 협력 안에서 이것 간의 상호 관계 온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님의 섭리도 있어요. 섭리. 우리가 모르는 섭리. 마구잡이 행하는 게 아니야. 그한테 원칙이 있지만 그것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 우리 수준이. 우리 논리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이해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욥의 그런 어떤 섭리도 이해를 못하는 우리가 아는 데까지만 하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일하기 때문에 얼떠한 공의의 법칙이 존재를 해요. 그냥 얘는 고통당해야 돼 이렇게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공의가 그 안에 있어요. 또한 모르니까 그냥 섭리다 생각해 버리는 거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냥 하나님 마구잡이로 그냥 벌 줄 자 벌 주고 사랑할 자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냥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미운 거 아니에요. 입이 중심을 받고 어떻게 내 의지가 어떻게 발휘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미리 아셔요. 미리 알고 예정을 해놓은 건 맞아요. 그건 예정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이해돼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야. 어려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미 사람이 반역할 걸 알지만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라는 말씀 표현들. 그래서 이미 얘가 나를 감동시킬 거 알지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놀란 장면들. 그분 이미 알 텐데 왜 놀라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식대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미리 아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반응으로 해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사이 참 어려워요.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긴장감들, 이런 변주법적 논리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영의 언어를 믿음으로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왜 선악관을 줬을까? 로봇 좀 안 지었으니까 그러지. 자유의지의 행사야. 자유의지의 행사. 우리 읽어볼게요. 거기다 적어놨죠? 신명기 3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종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에게 택하라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들 땅 얘기 나오죠. 땅. 이 땅은 뭐냐? 천국이에요. 계속 땅 주겠다는 건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언약부터 시작되는데 성경에서 뭐 조상에게 맹세한 땅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 가나안 땅이죠. 뭐 하면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하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택하는 거 먼저.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택해야 돼. 항상 고민이 되잖아. 속사람과 겉사람의 선택이 다르잖아요. 나는 교회 가고 싶다. 속사람의 요구야. 나는 드라마 보고 싶고 친구랑 놀러 가고 싶어. 택하더라고 잘 이제. 택해야 돼. 계속 그 시간을 언제 들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놓치면 흐름을 끊어져 버리거든. 15절 읽어보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 앞에 두었어요. 다시 말해 뭐예요? 선악과 법과 생명나무 법을 줬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말한 거죠.
생명과 복은 뭐예요? 사망과 화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과 교만이 여러분 안에서 마귀의 선동과 부추김, 속삭임 가운데, 예? 겉사람의 소욕을 쫓을까요? 성령의 소욕을 쫓을까요? 항상 우리는 선택해. 좁은 문일까? 넓은 문일까? 좁은 길을 할까? 넓은 길을 할까? 항상 그런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의 존재됨은 선택의 결과다. 어떤 씨앗을 뿌림의 결과다.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다. 당장에 배고파서 팥장구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딱 재놓고 그래야지 하나님 복을 주지. 다 본대로 써버려 그냥.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16절까지만 읽고 해봅시다.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한국 교인들은 이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을 찬양해. 그런데 항상 우리 교인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나를 봐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런 사실들은 탁 빼놔요. CTS, CBS 봐도 주실 때 이런 축복을 준다. 물론 강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로 삼을 말씀에 대해서 약화돼 버리니까 기만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딱 감춰버리는 거예요. 투명 망토 덮어버려. 17절 저주가 더 길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 저주 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공이라는 성품을 반영해서 그 특성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는 언약에 감추어진 두 가지 요소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분명한 두 가지 길이 나와요. 언약은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기시켰어요, 하나님. 야,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찍어불에 던지우겠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네가 모래에 의해 쌓은 집과 같아서 무너져 버릴 것이다.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주님은 신약에도 말하고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 슬피움 일갈미 있으리라. 유구무원이거늘 이 자를 쫓아 바깥 어두운 데 내쳐라. 어떤 유리에 처할 것인가? 목사님은 그런 강조하지 않은 부분들을 마지막 때 강조하는. 왜? 그게 작은 틈이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뭘로 만드냐? 이단으로 매도할 수 있어, 마지막 때. 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게 정통의 흐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막 찬양하기에 바빠요. 물론 찬양을 해야지. 공의까지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여러분들 경계하는 걸 볼걸요. 뭐 이단 아니야? 사랑 얘기하면 다 좋아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 마지막 때 선지자의 길은 외로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추수할꾼으로서 진리회복과 은사회복, 정말 우리가 개혁돼야 할 말씀을 갖고 간다는 건요. 많은 사람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역이에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을 벌레 보듯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용기가 있나요? 그러나 분명히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지금은 다행히 이런 흐름들이, 개혁의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어떻게 하나면 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모세오경이. 모세오경 읽으면 너무 복잡한데요. 딱 두 가지야.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고 불순종 언약을 떠나면 저주를 받고 막 그래요. 그게 끝이야.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도 종교개혁할 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이 결과가 불순종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그죠? 순종하는 왕들은 남북조 왕 보면은 잘 되고 불순종 왕들은 여로보암 길을 따라가는 왕들은 전부 다 뭐예요? 끝이 안 좋아요. 전부 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여로보암 길을 택했던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왕권이 바뀔 때 뭐 암살 시도 뭐 전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왕위를 학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찬탈하면서 왕위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계승이 되면서 결국 그 왕조를 통해서는 주님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남유다를 통해 역사예요. 남유다는 선한 왕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성군들이 많이 나왔어요.
남유다 왕들, 여러 뭐 히스기야라든가 그잖아요. 또 뭐 요시야라든가 또 여로보암 왕이라든가 이런 선왕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피를 통해서 태어나요. 왜냐 이게 뭐냐 신명기 사관이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사관,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거를 모세오경 수업을 나중에 할 때 들어야 돼요. 깨알홍보 꼭 들어야 돼요. 알았죠? 어쨌든 참고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좀 숲을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고 62페이지 다시 펴보세요. 성우가 좀 많이 읽어줘야 돼. 자, 택한 자가 읽어줍니다. 시작.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으로 구성됩니다. 하라는 생명나무의 하지 법, 말라는 선악과 법. 여러분들이 에덴 교회 에덴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에덴 교회 에덴 동산을 교회로 봐야 돼. 자, 진리는 어느 시간 동일하다 그랬고 마귀가 그렇게 수문전략 역사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에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강대상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시내산도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꼭대기 선포가 되는 거죠. 교회도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주의 종을 통해. 에덴 동산도 동일하게 원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선포를 했어요. 그게 어떤 설교야?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설교라는. 자, 여기 밑에 네모칸 읽어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법.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랍비들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은 613개의 조항, 365의 요계의 하라 계명과 248개의 하지 말라 계명. 거꾸로 말한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 계명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 가지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야, 하나. 예수님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안에 하라고 하지 말라고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시간이 없었나 봐요. 이건 쉽게 사랑하라 한마디 했는데 이게 더 어려워. 이 계시적인 많은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수많은 조항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성경 로마 10장에 나온 말이에요. 이해되죠? 확실하게 여러분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언약을 줘요. 언약. 그다음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뭐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해요. 뭐요? 자, 이건 아니고. 자, 이거 하나님은 자, 지우고. 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을 해요.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여러분을 선택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반드시 언약을 맺어요. 언약. 이 언약은 구약과 신약일 수 있어요. 그죠? 언약을 맺어요. 커버넌트.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된다는 건 어디 성취가 될까요? 천국의 성취가 돼요. 언약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제 성취가 돼요? 계시록 21장 3절에 봐봐요. 읽어줄까?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자 4절, 3절, 4절 21장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5절, 6절, 7절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대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대. 이 말이 계속 나올 거야, 이제. 그죠? 신의 산은 성문화된 어떤 표준이 돼요. 근데 성문화되기 이전 율법 전에 원시적인 형태가 지금 아담의 형태거든. 원시적인 복음이 있고 원시적인 형태죠. 11조도 원시적인 형태. 왜? 성문화된 율법, 모세 율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문화됐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written, 쓰여진 기록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기는 자는 여기도 나와요. 난 하나님이 되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가시적인 나라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이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지금 예행 연습이에요, 지금.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완전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신종국가로 삼고 언약을 주고 율법이라는 통치 수단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라는 통치 수단을 보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지 적합한지 그게 산상순의 삶이에요. 성령을 통해 살아내야 돼. 그때는 가능해요. 성령이 아니고도. 지금 성령이 있어야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때는 이미 영생의 몸으로 바뀌고 우리 몸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반역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때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계시 21장 말고 22장에 나왔나요? 21장 3절에 쉽게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게 이제 성취가 되죠. 그죠? 그죠?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있어. 사나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죽어도 유익하고 살아있는 것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전혀 죽은 이유나 살아있으나 하나님 나라가 어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빨리 지긋지긋해. 지금 천국이나 가지. 이런 사람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천국 가려고 도피하고 싶은 거야.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능력을 경험하고 온전히 성품을 경험하면 천국도 동일하는 거라는 거죠. 더 좋은 것이지 이제 가시적으로. 그런데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욕망 안에서 함께하니 좋다. 이런 신앙생활이 돼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 때문에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있는 것도 좋다라고 해요. 빌립보서 나와요. 그게. 1장에도 나와요. 빌립보서 1장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뭐 되든 말든 1장에 여러분들이 뭐 읽어봐요. 시간이 가도 괜찮으니까. 자,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넘어가고 2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언약을 딱 줘요. 언약 얘기가 조금 이렇게 확대가 돼서 얘기한 겁니다. 정리할 사람 정리했어요. 이제 근데 두 가지 언약법. 그게 생명나무 하라와 선악과 하지 말라로 나눠진다. 다시 말해서 16절에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임의로란 말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저기서 은혜. 그러니까 물론 다 은혜지만 좀 더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이런 사랑의 측면,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의 측면은 용서, 자비, 긍휼, 은혜, 한없는 그 은혜잖아요. 그죠? 거기다 가지고 17절은 미리 적어놓으세요. 공의적인 속성 적으세요. 선악과 보면 좀 공의적인 속성.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심판, 거룩, 하나님의 질투, 이런 측면의 어떤 성품을 반영해요. 이 계명은. 그런데 마귀는 16절을 강조해서 17절을 강조했어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어떤 계명이 이전에 어떤 이러한 뭐랄까 이걸 어떤 소극적인 계명이라고 할까요?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들을 더 강조함으로 뭔가 우리 안에 하지 말라라는 말로 인해서
교회들 시험에 들고 많이 떠나기도 합니다.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 자유를 제한시키고 우리를 뭔가 속박시키는 듯한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라는 것들에 대한 자유, 생명, 은혜들은 찬양하지만 마귀는 그런 점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거나 우리 안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라면 더 우리 안에 뭐랄까요? 그 파장이 맞도록 계속 파장을 보내요, 마귀는. 그러면서 그것들이 증폭이 돼, 우리 안에.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은 크게 들리고 더 큰 어떤 울림으로 더 입으로 독을 낼 수가 있거든요. 불만이 있다면. 마귀가 그 파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인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와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자를 공격하는가, 어떤 게 이기는 전략인가. 말씀을 들을 때 하와가 상처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의심이 그 안에 쌓여 있었던 거죠. 과연 하나님의 선한가? 왜 11조를 그렇게 하라 그러지? 하나님 물질을 요구하는가? 뭔가 하라는 계명, 또 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서 뭔가 부정적인 의식들이, 그러나 마귀가 부추기니까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처해지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부추긴다는 것은 꼭 마귀가 와서 제잘제잘 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버릴 때, 힘든 상황이 될 때 감정이 더 이끌어질 수 있는 어떤 내 본능이 더 뭐예요? 더 겉사람이 나의 존재주를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속삼의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더 이렇게 뭐랄까, 그럴 때 이제 그때 조심해야 돼. 근데 이해하면 쭉 읽어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교재를 읽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나가는 데 있어 때론 하지 말라는 계명이 부담이 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며 구속하려 든다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성품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이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를 밑줄 한번 쳐보고, 그다음 신명기 10장 13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게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준 것을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적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서면 언약을, 뭐가 있어요? 불법의 영역이에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른 보혈의 장막으로 들어와야 되고, 언약 안에 거할 때, 이것을 어떤 비유로 했냐? 언약을 해서 거기다 물고기와 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딱 적어놔요. 상기를 해야 돼. 자유연상법에서, 물고기 속에, 물 속에 있을 때 물고기가.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 보면 13장 나오죠. 거기다 밑줄에다가 내가 오늘 내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에요. 뭘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순종을 택할 거예요? 행복을 택할 거예요? 순종을 택하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택하면 순종이 오는 게 아니라 순종을 택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깊게 나갈 수 없으니까 지금 마귀론을 할 때 지금 제가 이게 소두에 말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지의 개념 얘기했고, 네, 언약에 대한 어떤 그런 먼저 이 선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덴도 교회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들이 줬고 이미 주셨어요.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하지 말라라는 계명, 그 공의의 속성의 측면들이 뭐예요? 부담이 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 설교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 오해하고 있었고, 하와가 얼마나 말씀에서 오해하고 있었고 상처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성품을 말은 안 했지만 왜곡되어 있었어요. 마귀가 계속 부추기니까 마귀의 어떤 선동을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교만과 욕심이 올라왔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두 번째 패러다임 그래프는 하나님이 이제 그 읽을 때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으면 쫙 모세오경 수업에 대한 내용인데 읽으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하나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1번 선택 동그라미하고 2번 언약을 맺고 동그라미하고 3번 언약 백성이 됐다. 이게 출애굽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에요. 왜 애굽에서 세상 우리를 불렀냐? 언약 맺으려고 불렀다니까요.
나만 예배하는 백성만들. 거기다가 밑에 하지 마. 왜 밑에 나와 있네, 제가. 적어놓고 너무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시작. 출애굽기를 보면 백성들에게 언약이라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자기만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밑줄 보여. 자기만 예배하는 백성. 이거 여호와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적고 창세기 6장 3절 딱 적어놓으세요. 제가 뭐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고 쉐마 교육은요 반복인 거 아시죠? 계속 상기해야 돼요. 절대 이거 한 번 들어서 이해했다고 해도 그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로 나타났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렸어요. 여호와 뜻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이를 행하시고 성취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헷불 언약 가운데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4대 만에 이 백성이 재물 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샘플로 먼저 택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게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야 예배하는 백성이란 뭐 제사장 나라. 여러분 가교 역할을 한다. 다리 역할을 한다. 제사장 나라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제사장 나라는 건요. 그냥 구별되어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역할은요. 다시 말해서 이 불신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 다리 역할, 그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 역할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중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할,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처럼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만 예배하는, 그래서 백성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샘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있네요. 언약이란.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시작.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 여호와 하시면서 그들을 시내 산에서 모으시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정 국가 들어봤을 거예요. 신정 국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럼 구약의 교회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예요. 그럼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비교가 돼야 돼. 에클레시아란 말은 뭐뭐로부터 탈출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영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이 나라 읽어주죠. 이 나라는 시작. 이 나라는 법치국가로서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다스림의 수단으로 율법, 사회법, 도덕법,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누리게 되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계약, 신명기 사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순종하면 복을 준다 밑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밑줄에서 그렇게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에덴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신에서 율법 주는 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라 이 말이야.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좀 익숙할 거예요. 계속 익숙하게끔 이것은 멀리 미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언약 맺은 것 같은 사건. 그러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 또 누가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었어요. 또 누가 맺어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큰 덩어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해됐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목적이 같아요, 우리와. 이스라엘 맺은 목적도 같아요. 다 같은 거예요. 뭐예요? 예비하기 위해서. 언약 맺고 제사하기 위해서 언약 맺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불러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뭘로 하나님을 섬겨요? 물질과 삶으로 섬기는 게 예배다. 예배를 방해하는 게 바로의 작전이에요. 마귀는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노락질하고. 이제 그런 큰 틀을 이해시키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 그러면 괜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그잖아요. 순종하는 게 예배다. 삶이 예배다.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게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예배고 하나님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예배고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언약을 이해야 예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는 구약의 읽어보시죠. 이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구약의 연속성의 특성 안에서 예수님과 언약 맺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속의 피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언약을 벗어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이 불법은 죄의 영역이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스리는 근거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해하려면 무슨 수업? 이제 모세오경 수업이 돼요. 모세오경 수업이 아마 4월 달에 계시록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오경 수업이 아마 진행될 수 있어요. 하반기에. 꼭 모세오경은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이 모세오경 교육을 통해 바벨론 교육을 이길 수 있거든요. 바벨론 교육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마지막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교육이에요. 교육. 키워드가. 가르침. 배움. 이게 필요해요. 다음 세대들. 목사님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나가야라. 23페이지. 자, 읽어보시죠. 예den교회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을 주셨고 아담과 언약을. 자, 그러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되고 우리도 언약 맺은 거 알겠는데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나요? 언약 맺은. 아까 또 목사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정말 아담과 언약을 맺었나요? 네, 여기 호세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뭘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다고 나오죠. 그죠? 이게 하와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능의 하나님, 다시 말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는 이방신과 구별되지 않는 총체적인 권능의 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이제 나만 예배하는 백성을 출애굽도 만드는 거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어떤 권능, 어떤 almighty, 권능과 파워, 힘, 능력에 초점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호와로서 계시하지 않는 건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경륜에 찬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만 예배하는 백성을 아직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 섭리는 아직 오기 전이기 때문에 좀 더 강조가 된 거죠. 그러나 이미 여호와로서도 나타납니다. 따지고 그 속성은 변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속성은. 이해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언약을 벗어나면 자, 왜 불순종하면 힘들어지냐 삶이. 마귀에게 틈이 되고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순종해 가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야 되고 뜻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발판을 교두보를 마련하게 하는 거예요. 네 삶 스스로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지켜주고 싶지만 내가 그걸 택했으니까. 내가 불순종을 택하고 죄를 택하니까. 스스로 죄의 종로도 하겠느냐. 은혜가 너를 주장하게 하라. 이제 우리가 은혜를 택해야 돼. 은혜를 구해야 돼. 말씀을 들어 은혜 보좌에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행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반응해 나가야 돼요. 언약을 벗어나면 읽어주세요. 시작. 언약을 벗어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므로 불행해지며 저주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행복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반포하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읽으면 이해가 돼요. 또 읽어보면 시작. 우리의 행복이죠. 우리의 행복은 계명에 순종할 때 임하며 행복은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밑줄. 행복은 언약의 하나님이 준다.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왜 순종하면 행복이 오냐? 그 순종할 때 누가 행복을 주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의 풍성함의 기인에서 행복을 줘. 물질,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누가 물질 줘요? 아까 그러니까 물질은 능을 주님이 줘서 주님이 물질을 주는데 사람이 물질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돈으로 일하는 게 만몬신의 영향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쉽지가 않아요. 만몬신의 어떤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배금주의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익숙한 사상이. 때로는 유대인들의 교육을 배울 때가 있어요. 그들은 이미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물질관에 대한 건 철저해요. 태어날 때부터 레이기를 가리키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이들 3살 때부터 가르친다죠. 유대인들은. 그런 조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행복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복은 계명에 순종할 때 임하며 행복은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다 알기 원하십니다. 하지 말라를 대표하는 에덴 안의 선악과 법은 성문화된 모세 율법 이전의 원시적인 형태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며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밑줄 이 계명을부터 시작해서 선악과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고, 두 번째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 삼기.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기억하셔요. 그냥 왜 선악과 법을 굳이 뒀냐. 자원하는 심령을 얻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반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는 자유의지의 행사예요. 우리를 결코 로봇처럼 만드셔서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며, 우리 각자에게 생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그냥 설교 자체를 옮겨놓은 거예요. 이거 항상 하던 얘기잖아요. 여러분 읽어만 봐도 돼요. 좀 부연 설명해줘야 이해되니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5절 거기에 답이 뭐예요?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읽어주세요. 본문에서. 본문에서 마귀는 하와 성도에게 접근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 왔고 24시간 스캐닝하면서 집요하게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직접 계시받은 아담보다는 아담으로부터 간접 계시를 받은 하와에게 약점과 상처를 찾아냈고 기회가 되었을 때 덮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에 더 강조점을 둡니다. 공의를 의심하게 만 17절은 아까 제가 공의에 대한 속성이고 16절은 사랑에 대한 속성이라 했죠. 계속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보게 만들어요. 목회자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 계속 크게 만들어. 계속 뭐라 그러지 영어로. 하여튼 계속 크게 만들어요. 마귀의 선동이 있다는 걸 본인 눈치채지 못해요.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지금 가라지가 잠자지 않을 때 뿌려진다는 걸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괜히 또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관점이 생기고, 내 안에 그 연약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 그러니까 좋은 것만 봐라. 좋은 것만 생각해라. 본질만 봐라. 계속 동기부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게 사람. 이렇게 좋다가 다음날 바로 또 적이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목사님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의 동지인데 내일의 적이 되는 거.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 마귀가 이게 부추기니까.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한다는 게 뭔가 쉽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항상 관점이 바라야 돼. 본질을 보려고 하고 좋은 점 보려고 하고 항상 유지를 해나가야지. 어쩔 때는 좋은 점 받아. 내일은 또 이게 뭐냐면 마귀가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의 진정성, 하나님의 성품, 의식만 만들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딱 고정되지 않으면 자원하고 그러나 흔들리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요동친단 말이에요. 굳건히 서 있지 않으니까, 심지가 굳지 않으니까 흔들려요. 이 교육으로 잘 자리를 잡아버려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돼. 말씀의 힘이 그렇게 마지막 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의 힘이 중요해요. 지금 한 청년들은 복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장담을 합니다. 문제 일으켜도 말씀 없는 애들이 문제 일으키고,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당을 짓는 성도 보면 말씀 때 조는 성도들, 말씀 없는 성도들이 거의 문제를 일으켜요.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란도다. 예수님 그런 말하고. 바리새인들이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예수. 교회에서 의인 죽이는 역사는 말씀 없고, 가인이 아벨 죽이듯이, 이스마엘이 이삭 괴롭히듯이 죽이는 사람들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어.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 성품을 의심 마귀의 그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여지없어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 지금 세상이랑 똑같다니까요. 자, 하와부터 읽어줘. 하와부터 시작. 하와는 말씀을 가슴이 아닌 머리로 받았기 때문에 지식은 있으나 마음으로 주님의 갑주를 입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읽을 건 여러분이 하와의 특성, 나는 비교해서 어떤가? 하와의 내면, 하와의 성격, 하와의 그 어떤 신앙의 상태를 여러분 분석해서 이러면 당할 수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이기는 전략이 뭐냐? 왜 타깃이 됐는가? 이것만 생각하자. 여러분들이. 자, 보니까 머리로 받았는데 마음으로 온전히 못 입어요, 지금. 그리고 또 불만도 있어, 그 안에. 자, 선악과를 읽어주시죠.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파악하지 못했던 마귀는 잘못 적었는데 마귀가 아니라 하와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11조 하라 그러면 왜 11조를 하지?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한 사람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을 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동기를 말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벗어나면 불법의 영역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었냐? 왜 하나님 나를 택했냐?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을 깨우친 사람만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그 동기를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동기를 이해하면 돼요. 나 행복 때문이래요. 행복. 왜 행복하냐? 불순종하면 큰일 나니까. 뺏기니까. 오히려 더 뺏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자비 없이 밀고 들어가면 읽어주시죠. 그대로 자비 없이 밀고 들어갑니다.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로 생각 속에 가라지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하와는 그러지 않았고 그 영적 파장에 휩쓸리며 마귀의 생각을 수용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 말라 계명의 반감을 가지기 쉬운 것처럼 하와 속에 무슨 상처나 불만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마귀는 그것을 재빨리 간파하며 먹지 말라는 계명을 더 부각시키며 아래처럼 종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심이 들게 만들고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교묘한 책략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서 아래와 같이 고백합니다. 성품에 의심이 되게 만든다.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의 어떤 선한 동기와 본심을 깨우쳐요. 거기다가 주님의 동기와 본심을 깨우쳐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외쳤을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용서하기를 원하는 게 본심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고백한 창세기 3장 2절에 읽어봐요. 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무엇도 하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라.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임의로를 뺐다는 건 뭘 뺐는 거예요? 은혜를 축소시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의심이 들었고 뭐가 강조됐냐? 지금 2절에 보면은 16절 계명은 축소가 됐고 17절에 공의적 속성은 강조가 됐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 있어. 만지지도 말라는 좀 더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주게 만들어.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을. 그냥 그러면서도 구원을 보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죽는다 해? 그러나 자기 식대로 죽을까 하노라.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한국 영원한 구원이다. 뭔가 상처로 왜곡된 주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어. 이렇게 전신갑주 입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어중간한 알면 신천지에 빠지고. 이거 얼마나 마지막 때 성도들에 대한 전략이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대답 쭉 읽어. 이 대답을 읽어.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대답을 자세히 보시면 하와는 임의로란 말을 빼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하게 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축소하고 하지 말라는 계명을 왜곡함으로 하나님이 선악과 법을 주신 동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하와의 영적 무지가 간파됩니다. 마귀는 그걸 간파를 딱 해버렸어요. 얘가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마귀에게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냥 스캐닝하고 다 알아버려요. 이 약점이 뭔지, 이 상처가 뭔지 그대로 밀고 들어와요. 브레이크 안 걸어요. 우리가 처리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구하면서도 뭐랄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동기를 알고 본심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그 자유함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랄까 그러나 알고자 하는 그 모든 또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애쓰는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또 은혜가 오죠.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 하나님이죠. 상처가 있고 읽어주시죠. 상처가 있고 내재된 의심이 마귀의 선동에 싹이 트기 시작하며 만지지도 말라라는 없는 말을 더하게 됩니다. 만져도 선악과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선악과 법에 대해 다시 말해 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하와는 두려워했지만 주님의 내적 동기에는 무지했습니다. 주님의 내적 동기에 무지했다 밑줄 걸래요? 주님의 내적 동기에 무지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들을 때도 하나님 마음으로 전신갑주 입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계명을 줬고 심판 설교를 들어도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코로나를 보내신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라는 거예요. 동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내면을 모르고 있는 허술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하와의 틈을 더 벌리며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난다 그랬죠. 마귀는 대적해야 돼 이때. 예수 명하노니 이 마귀의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다른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진리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반응해 나가야 돼. 이거를 계속 붙잡고 번뇌하고 이것들에 사로잡히면 이제 마귀가 지배하려고 될 거예요, 계속. 정말 물질에 대해서도 어떠한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기도해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다음 결국 하와는 걸려들었고 결국 하와는 걸려들었고 하와 안에 욕심과 교만이 드러나며 사람의 지혜로 선악과 법을 다시 보며 꿰매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의 특성이 하와의 특성이 되며 결국 결론적으로 죄로 인해 지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이런 계시는 위로부터 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요약, 이제 이걸 요약하는 거 쭉 읽어보면 정리가 될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읽어볼게요. 선악과 읽어주시죠. 선악과 법을 크게 과장해서 말했던 마귀 분석. 여러분이 해볼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각종 임의로 은혜와 은총, 자비와 용서를 축소.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17절은 공의적인 속성에 대해 강조했다는 거 말했고, 세 번째. 마귀의 말에 공명되어서 선악과 법을 더 강조하며 경외함이 없었던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경외가 없었던 것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이라 그러면 경외감이 있었을 거 아니야.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 무지 가운데 구원론도 변질됐다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명령에서 하나님의 내적 생각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하와가 주님의 마음 안에 동기를 모르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얘가 명령을 처음에 받은 건 아는데 내적 생각으로 시선을 이동하게 만드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얘 밥이다 들어오는 거예요. 동기와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물질론이 특히 그런 것들 많아요. 왜 내 물질을 뺏어가냐? 왜 나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냐?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냐? 초신자들이 많이 그래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감정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동기를 모른 채 순종하는 것은 마귀에게 공격의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하와는 선악과 법을 두신 목적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아까 뭐였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큰 마음이 있었어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게. 그게 우리 테스트라는 거. 거기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적으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테스트예요. 선악과 법을 주신 하나님의 테스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이제 예수님 시험 한번 넘어갈 거예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도 언약이 남아있죠. 순종하면 땅 준대요. 축복 준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말하는. 이건 전제예요. 계속 신명기를 읽어보죠. 이 말만 나.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거든요. 모세 설교집이 신명기야. 그러니까 모세 설교집.
3편의 설교집.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은혜가 돼요. 그죠? 지루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 성경을 저도 몇백 독해도 명령을 지켜 행하라.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살고 또 옛날에 안 보여. 번성하는 거 있네. 번성 뭔가 우리 가운데 번영의 축복도 주는구나. 번영 신학이 목적이 되면 잘못되는 거지만 번영은 주님의 축복이에요. 번성은 주님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이 말을 상기하면 내 삶에 적용되면 순종하니까 어떤 번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언약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땅에 가는 영생. 그죠? 근데 이제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먼저 전제를 딱 주면서 2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선악과 법을 두신 것도 마찬가지나.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 세계명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 테스트한다. 마귀의 이제 예수님의 시험은 템테이션, 똑같은 시험을 쓰는데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는 시험.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랬잖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고 이 코로나19도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지혜냐.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지혜인 자가 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나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찬양은 관심이 있고 찬양은 방방 뛰고 난리인데 수련회 가면 말씀할 때 다 졸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정말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넘어갑시다. 65페이지. 죄의 성립했어요. 아까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되고요. 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와 이게 마지막 본문인데요. 3절, 4절 읽었잖아요. 3장 4절 읽어보면 자, 그리스도를 향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향한 시작.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마음과 양심이 온영을 이루었던 하와는 마귀의 속삭임에 마귀의 말로 인해 그 안에 욕심과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의 의심과 회의감을 가지며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다른 시각이 생긴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자, 이건 이해를 했을 거고요. 자, 이따가 할 거고. 아담의 마음이 여러분 동그라미 마음이라면 이때의 마음은 물론 이제 영혼육에서 할 텐데 영이었어, 영. 어떤 진리의 마음밭이겠죠. 왜? 처음 사람을 지었으니까. 이 영이 양심이죠. 속사람이고 알 거예요. 영은 양심이고 속사람이에요. 어떠한 비진리라든가 죄된 요소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는 곧 진리의 마음밭 영과 양심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이라는 어떤 의지가 온전히 영과 하나가 되어서 영의 종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천연왕국에서 또 회복된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의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비진리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혼,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존재됨인데 이 혼이 커져버려서 우리를 하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육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종속할 거냐 혼의 종속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이 진리의 영역을 비진리가 차지하게 되고 죄된 영역으로 마음이 나눠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버려요.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는 계속 비진리와 죄를 깨끗이 함으로 진리의 마음밭을 개강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온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그리스도가 나오면 제가 뭐라 생각하냐면 말씀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렸어요. 마귀의 강교 때문에. 그래서 부패됐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영이 혼으로 이제 대체돼. 혼이 커져버리니까. 점점 우리 그렇게 부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부패지만 결국 이것이 마귀가 뿌린 뭐예요? 생각, 씨앗이에요. 잘못된 말씀이에요. 잘못된 교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쉽게 부패가 되냐면 마귀의 말씀, 교훈, 교리,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부패가 일어나요. 이거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요거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밑에 나오죠? 마귀의 말 17장 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저기서 4절까지 읽어야지 여기서 한 쌍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4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시를 조심하라. 교훈 조심하라. 마음 쉽게 부패되고 경건에서 멀어진다. 하와처럼. 이 하와의 교훈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예제가 됐냐면 니들 잘못된 교훈 받아들이면 하와처럼 마음 부패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과 교훈, 특히 말씀을 얘기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걸로 하지만 오늘날 따지면 뭐예요? 다른 설교 듣는 거. 다른 설교, 좋은 설교도 있겠지만 말이 곧 설교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 마음이 부패될 수 있다고. 최근에 유튜브 속 미혹에 대한 설교를 이 본문에 의거해서 하는 거예요. 자, 3절 읽었죠? 마음이 부패됐다. 4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을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냐. 고린도 교회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똑같은 이치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요 안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뭐 일일이 1대1 관리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단속을 잘해야 돼. 마지막 때는 문단속을 잘해. 문단속 잘해야 돼. 필터링이 잘 돼 있어야 돼. 이제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 이제.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자 4절 읽으면 뱀이 시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3장 4절에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물은 밑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아는 것, 하나님과 되는 것은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져서 내 자신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뭐 교회 다니면서 누가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겠어요. 말은 그렇지 하진 않지만 하나님 높아지려는 것은 우리 욕심과 교만이라는 속성 안에서요. 예?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랬죠. 우리가 마귀가 타락할 때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잖아요. 루시퍼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에덴 들어온 거예요. 너도 똑같이 하나님과 되리라. 너의 아름다움에 주목해라. 자기 중심, 자기 애로부터 교만과 욕심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는 선동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말씀에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께 시선을 100% 고정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어떤 그러한 진정성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선동에도 하나님 흔들리거나 시선을 옮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루시퍼는 옮겼거든. 자기 자신을 주목해요. 환경에 매였어요. 감정과 본능이 발휘돼요. 우리로 따지면. 속사람은 계속 주님을 보고자 하는데 겉사람은 계속 괴롭혀. 다른 걸 시선을 보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내적 동기, 주님의 의심을, 주님의 성품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계속 찬양해야 돼요. 계속 그 아래 인자하심을 찬양해 가야 돼요. 이생의 자랑은 뭔지 알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으로 도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용력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겉사람의 소욕을 부추기며 감정과 두 개의 본능. 겉사람은요, 특징이 감정 동그라미, 본능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중요한 건 뭐냐? 감정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버려, 이제 제가 그랬죠? 아까 동그라미 그리면서 혼이 커진 것은 뭐예요? 영의 자리를 혼이 대체하면서 혼은 곧 뭐냐? 겉에 속한 혼, 그래서 겉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소욕이 커져버리니까 감정과 본능이지, 감정은 뭐냐? 의심, 회의, 두려움, 쾌락. 본능은 육체 욕구.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의식이라도 해요. 근데 이게 뭐 이해만 해도 되나? 기도해야죠. 불같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건 기도로 함을 통해서 가슴 옮겨질 수 있어요.
자, 66페이지 보면 이제 얘기 안 해요. 자, 4번에 보면 첫째 인류에게 시험에 성공한 마귀는 둘째 인간이 예수님께 시험을 한다. 이제 하와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은 자기 중심 가운데 그런 유혹을 할 때 교만과 욕심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겠죠.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교만과 욕심이 끄집으면 예수님은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떤 욕심이 낼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말하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그래서 자기의 신성을 사용해서 내가 뛰어내도 살아남으면 내가 메시아로서 과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성을 사용해서 나를 바라봐라. 모처럼 나를 바라봐. 그러면서 막 누군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주목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런 메시아로 온 게 아니잖아요. 혁명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와서 하나님 일을 그런 수행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마귀는 부추겨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마귀는 그 마귀의 별칭 그걸 봐보세요. 꿰고 속이고 뭔가 우리 안에 상처를 건드려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사람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술책이 있어요. 지금은 심각한데 지금은 마귀의 기만전술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구원론 회복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래요. 죄책의 결과를 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죄책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가? 근데 예수님 뭘로 싸웠냐? 하나님의 내적 동기도 알아요. 마귀가 딱 공격을 하니까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신명기 말씀을 다 갖고 있잖아요. 신명기. 무슨 말씀이다? 신명기 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이렇게 중요해.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신명기 100번 읽어야 돼. 우리 정정님. 모세오경을 요약한 모세의 설교집이라니까 신명기가. 그럼 신명기 집에서 읽어야 돼요. 자, 예수님 탄생 쭉 읽어보면 됩니다. 시작. 예수님의 탐생부터 공적 사역을 위한 준비가 마태복음 3장까지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 후에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후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의 제안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특히 신명기 말씀의 무기로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은 1세대 실패를 교훈 삼아 2세들에게 주신 모세의 3번의 교훈을 설교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할지 주셨던 명령입니다. 이 설교가 검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 시험 본문 안에는 구속사 안에서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모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할 때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진 사건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계속 읽어주세요. 위 구절을 보시면 마귀는 첫마디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도록 종용합니다. 사람의 영광과 이목을 끌 수 있는 행위를 하게끔 유도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자신을 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목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신성을 사용하도록 하여 자기 영광을 취하게끔 말을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려고 혈안이 되어 이렇게 교묘한 술책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네 직분 봐라. 너 장로이지 않냐? 네 은사 봐라. 은사에 주목하고 직분에 주목. 내가 은사 직분이 열매다. 항상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교만하게 만들어. 또 우리 안에 욕심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네가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뭐에 따라 살아야 되냐? 하나님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고정해야 돼. 시선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그게 이게 교회 안에서도 베드로 같은 마귀 하수인 역할을 감당하면요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본주의로 바꿔버려요. 여러분들이 내가 마귀에게 쓰임 받을 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건가 우리가 진짜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 시작.
쭉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혁명적이고 신적인 권능으로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고난받은 메시아로 오셔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이루셔야 하는 사명으로 이 땅에 인간처럼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억제하셨습니다. 계속. 100%참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셔서 인간의 본이 되셨고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는 마귀의 거짓을 진리의 삶과 순종의 생애로 깨트리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성령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거기 굉장히 중요해. 별표 한 25개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사람의 대표성 밑줄 치고. 시작.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시험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도록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시험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도록. 이 시험의 목적은 그거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고 사람을 대표해서 나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마귀가 진리의 삶과 순종의 생애를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어떠한 뭐랄까요? 참소를 예수님이 본을 보여서 거짓을 깨트리는 거예요. 진리의 생애와 순종으로 깨트림을 통해서 너희들도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페이라죠. 이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히브리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을 채우라고 공감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가 되셔야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가능했지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라고 인간은 핑계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분은 철저히 성령을 의지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5장에. 자, 근데 반대로 하와 한번 봐볼까요? 반대로 하와는 읽어봅니다. 시작. 반대로 하와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결국 자신을 보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보고 자기 중심성을 가질 때 그 안에서 욕심과 교만이 싹틉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니까 또 점점 그 마음 안에 마귀의 가라지가 뿌려져서 부추겨서 그 안에서 이제 점점 자기 중심으로 나가게 될 때, 그죠? 부패됩니다. 마귀의 교만을 얻게 되고 마귀의 욕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이 하와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마귀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마귀의 비전이 그게 사탄교 노래입니다. 나의 인격이 루시퍼 시작. 루시퍼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주목했다가 그 영광에 반사된 자신을 주목할 때 교만해지고 욕심 가운데 타락한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도 본연의 성품대로 겸손과 순종이 여실 없이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글 썼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써주신 것 같아요. 감동 가운데.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시 죄 짓기 전 아담의 마음으로 돌이키길 원하시고, 그래서 본을 보여서 그 마음이 끝까지 주님께 고정이 돼 있고 충성하니까 부패 안 됐잖아요. 예수님은. 비교를 하자 이 말이에요. 인간 대 인간으로 비교하자. 예수님 대 하와는 인간 대 신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정리합니다.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요. 또 이제 이 내용적인 측면으로 마귀의 어떤 간교한 내용적 측면이면 40년 동안 배고픔이 반영돼 있어. 배고픔. 근데 이제 금식구 줄이는 생물학적인 특성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구속사적 인연, 너 신성한 능력 사용해서 근데 이제 뭘로 이겼어요? 또 우리에게 뭘 보여요? 절제하심을 이겼다. 절제. 그러니까요. 내가 막
교만하고 싶고 해도 절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제를 꼭 보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다 생각.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임을 우리가 잊으잖아요. 충성도요.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충성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절제. 두 번째. 여기에도 마지막 때 마귀의 작전, 제가 마귀를 마지막 때 말씀으로 미혹한다. 두 번째, 잠잘 때 가라지 뿌린다. 내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두 번째 작전은 마귀의 말세 전략 첫 번째가 마귀에 의해 말씀이 남용돼요. 시편 91편. 무서워, 이게 무서워. 이 영분별이 없으면 당해요. 예수님은 근데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를 시험했던 마사의 시험을 상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와는 당했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코 이것에 이기셨다는 이기는 전략을 예수님께 배우자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세상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기는 전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습니다. 결단코 자기 영광을 과시하지 않았고 신성을 사용하여 넘기세요. 이목을 끌며 영웅 대접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뛰어서 살아남았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왕으로 삼고 메시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인류를 죽음을 대속하여 구원하는 일로 오셨지 그들의 시각을 만족하며 그들의 요구에 합당한 단순한 기적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적을 행했지만 그것은 이런 식의 뭐랄까요? 메시아 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3번에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과 왕국을 다 영광을 주겠다. 세상 신이니까 가능한 건데 이제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장면을 연상한다. 자, 마귀는 읽어주시죠. 마귀는 인간의 타락을 통해 천하만국을 경영하고 다스릴 권리를 갖게 되어 세상의 주관자,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위치가 격상되었습니다.